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찬양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안식일 성전에서 함께하게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연합회에서 지침과 설교 문도 내려왔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설교를 대신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건 참고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좀 그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 자주 못하죠. 그렇죠? 늘 기억하지만 그러나 자주 못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확히는 지난 안식일이 그래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정한 안식일입니다. 한국연합회가 아니라 대충해서 정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재림 교인들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하는 날이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심각한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는 나라 어디요? 북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중심 성경절은 창세기 33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제가 만나서 함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간 다시 만나서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반가움의 날들이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그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선교 안식일이니까 먼저 북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기회가 많지 않죠? 북한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아브라함 라루 이야기를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라루라고 하는 사람은 재림교단에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1982년 11월 25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서부터 농장 일을 하지만 잘 못해요, 일을.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브라함 라루를 불러놓고 아무리 봐도 너는 훌륭한 농부가 되기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라루도 공감합니다. 그래, 내가 봐도 나는 농부가 되기는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뱃사람이 돼요. 태평양 바다를 배를 타고 횡단하면서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 잡력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항해사가 됩니다. 그 전에 그가 경험한 거 하나를 설명을 해야 되는군요. 그가 10살 되던 해 1833년 11월 13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 하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날입니다. 재림 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별들이 쏟아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33년 11월 13일에 일어나니까 아브라함 라루가 몇 살 때? 10살, 11살이 되기 한 달쯤 전에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 라루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전 미국이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연구 운동이 일어나고 그 연구의 끝에 재림교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에 재림교회도 생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 라루는 배를 탑니다. 열심히 배를 타요. 성실하게 일을 하죠. 돈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잘 저축했다가 그가 30이 넘어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모은 돈으로 광산을 삽니다. 금광을 사요. 그때 이제 미국이 금 사업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동부로 떠나고 막 서부로 떠나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 라루도 모은 돈으로 금광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라루가 이 배를 탈 때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배를 타면서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게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고 또 배를 탑니다. 네. 그리고 배를 타다가 어디에 정착을 잠시 하는가 하면 홍콩에 잠시 머무르고 정착을 하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우편이 날라옵니다. 두 통의 편지가 오는데 첫 번째 편지를 뜯었더니 샌프란시스코 대화재로 모든 것이 전소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편지에는 그 화재의 영향으로 당신의 사업이 파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망하게 됩니다. 그날 밤 홍콩 밤거리를 거닐어요. 집을 나와 평생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읽은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죠. 다리 위에 서서 뛰어내릴까? 그러고 있는데 밤하늘에 별 하나가 씩 지나갑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유성이라고 말하는 분은 유식한 분들이고 별똥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박하신 분들이고, 그 별이 하나 싹 지나가는데 그 별을 보자 아브라함 라루가 10살 때 보았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삶을 끝내면 안 되겠다.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 일반 일요일 예배드리는 개신교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브라함 라루에게 책 한 권을 줍니다. 그 책이 뭐냐면 시조 월간지. 그걸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앙을 좀 시작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장막회 야영회가 있는데 같이 가세나. 그래서 장막회 하는 곳으로 가려고 이제 여정을 떠납니다. 마차를 탔어요. 그런데 그 마차 옆에 한 남자가 앉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시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세주를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그 시조 누구한테 받았냐고. 내가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때 목사님 베이커라는 목사님인데 사모님한테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말하기를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책 내가 준 건데. 그래서 그 마차 안에서 긴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 라루는 일반 일요일교에서 하는 장막회 가려고 여정을 떠나는 중이었고, 같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이름이 스타크나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재림교에서는 야영회를 가는 중이었어요. 둘 다 야영회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라루가 이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일반 일요일교회 야영회를 가려고 하다가 안식일교회 야영회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장막회에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회가 마치는 안식일에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됩니다. 그게 51세 되던 해입니다. 침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신앙을 하게 되는데요. 51세에 돌아와서 윌리엄 그레인저라는 사람에게 침례받고 돌아와서 바로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윌리엄 그레인저가 아브라함 라루가 전도한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라루는 그가 늘 외국을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연합회 대총회에다가 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당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럼 나 문서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싸들고 그가 66세 되는 해에 홍콩으로 다시 문서 선교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66세에. 그리고 그는 홍콩에서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하다가 81세 일기로 장티푸스와 말라리아에 걸려서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홍콩의 해피밸리라는 공동 묘지에 그분이 지금도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로 아브라함 라루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라루에게 맨 처음 침례받은 사람이 윌리엄 그레인저 아닙니까?
이분이 신앙을 잘하고 나중에 미국의 우리 대학교 학장을 지내다가 대총회로부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986년 11월 19일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어 학원을 세워요. 뭐 우리 삼육 영어 학원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일본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기본 그 기초 단계로 영어 학원을 세웠어요. 그때 이제 일본이 막 개화되고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몰려왔는데, 그렇게 만난 사람 가운데 윌리엄 그레인저가 침례를 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구니야 히데라는 사람입니다. 구니야 히데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일본 고베에서 목회를 합니다. 일본 고베의 좁은 골목길 안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간판을 달아요. 간판 이름이 뭐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고백교회. 몇 자예요? 이 사람도 한문을 적으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고백교회. 와, 15자예요. 이응현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일본에 도착해요. 일본 고베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수속을 하고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던 어느 날 고베 시내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건물 앞에 고개를 들어보니 간판이 엄청 긴 게 있어요. 여기가 뭐지? 교회라고 써 있는데 웬 간판이 이렇게 길어?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구니야 히데 목사님이 발견합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이 젊은이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오게, 그래서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말이 잘 이응현 씨가 일본말을 못하기 때문에 한자로 필담으로 적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미국 갈 비행기는 기다려야 되고 시간은 있고 말씀이 너무 흥미로워서 이응현 씨가 그분에게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이제 배우던 어느 날 같이 하와이로 가려고 배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손흥조라는 분이에요. 야, 나 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같이 가서 공부하지 않을래? 두 분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내일이면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그 전날 구니야 히데 목사님이 손흥조와 이응현 이 두 사람에게 침례를 줍니다. 이 폭포가 그 두 분이 침례를 받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침례받은 누노미키 폭포라고 하는 고베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폭포입니다. 여기서 침례를 받게 되죠. 다음 날 이응현 씨는 배를 타는데 손흥조 씨가 배를 타려고 했더니 일본 순사가 막아요. 서류 하나가 미비됐다는 거야. 그래서 못 간대요. 어쩔 수 없이 손흥조 씨는 배를 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가 이제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조선으로 오는 배인데 그 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잠깐만요. 그 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분을 만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임기반 씨를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반 씨를 만나요. 임기반 씨가 원래 하던 일이 뭐냐면 이분이 원래 양반집 아들로서 과거에 붙어서 그 벼슬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내가 미국에 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개화를 하시고 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서 손흥조 씨를 만나게 됩니다. 배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손흥조 씨와 임기반 씨가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남포에서 손흥조 씨가 그 일본 목사님 고네야 히베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전도회를 며칠 동안 하는가 하면 진남포에서 50일 전도회를 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인데 요새는 6일도 길어서 화요일부터 해서 5일 하잖아요. 5일. 근데 이때 며칠 했다고요? 50일 전도회를 합니다. 그 전도회가 마치는 날 71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여기가 진남포입니다. 북한이에요. 지금의 북한.
그렇게 시작한 북한 교회는 해방될 때쯤에 약 106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인 숫자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기록들을 찾아봤지만 교인 숫자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당시 한국에 있는 기독교 중에 5손가락 안에 듣는, 당시 해방될 때에 기독교의 기록 가운데 보면 장로교가 가장 많았고요. 감리교회 교회가 200여 곳, 침례교회가 100여 곳. 우리는 지금 106개로 영상에 나왔는데 개신교에서 발행한 기록에는 164개로 나와요. 그래서 침례교회보다 더 많은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은 106개 교회로 성장하게 돼서 북한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규모가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세워졌던 삼육대학입니다. 의명학교입니다. 의명학교. 현재는 이 의명학교가 북한이 이 땅을 다 가져가서 공항을 세워서 평양 국제공항이 우리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면 가가지고 이 땅 돌려주세요 이래야 돼요.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일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공산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되고 복음은 전해질 수 없게 되었으며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게 됩니다. 현재 북한에는 몇 명의 성도들이 있을까? 가장 최근에 한국연합회가 확인한 북한 교회 성도 숫자는 866명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최근의 기록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과 우리가 교류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꽤 오래전의 기록이어서 음지에서 활동하던 이 성도들의 숫자가 더 늘었을지 줄었을지 지금은 파악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한 가장 최근의 숫자는 866명이어서 현재 한국연합회 기록에는 이 숫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어떻게 신앙을 하고 계실까요? 이분들의 자녀는 신앙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아직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곳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동포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하고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북한에서 세림 신앙을 하시다가 탈북한 분이 하신 이야기가 가끔 생각이 나요. 그분이 성경책 하나를 몰래 이렇게 감추고 몰래 읽는데 갑자기 이제 공안들이 닥쳐서 집을 막 수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처음에는 그 불 지핀 아궁이 저 속에다 집어넣어놨다가 불 뗄 때 꺼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어느 날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밤중에 전봇대를 밑에를 땅을 파고 봉지로 싸서 전봇대 밑에다가 감추어 놨대요. 이렇게 공안이 검색이 심해져서 집안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다 묻어놓고 이제 여기는 집 바깥이니까 여기는 괜찮겠지라고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 앞이 시끌시끌 하더랍니다. 예,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전봇대 교체 작업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전봇대를 파서 갈고 하면서 점점점 내가 묻어둔 내 집 앞에 전봇대까지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예, 맞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침 이제 내 집 앞에 있는 전봇대를 막 작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고 다시 몰래 꺼내서 그 성경책을 다시 다른 곳에 보관했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몰래 숨어가면서 읽던 그 감동을 이야기하고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도 벌써 2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는 누군가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형제들이 새롭게 화해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형제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가까웠어요? 쌍둥이였어요. 얼마나 가만있어 봐. 쌍둥이가 가까운가? 어디 채호 더 가까워요? 아니에요? 이 둘은 쌍둥이지만 우리 채호 군처럼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전혀 다르게 생겼죠. 성격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둘은 원수가 됩니다.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야곱의 욕심과 그것을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빼앗기자 속상했던 에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정말 형제지만 서로를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결국 야곱은 도망치죠. 도망친 야곱은 20년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20년의 분단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형제이지만 지금 몇 년째? 우리는 20년도 더 돼요. 70년째입니다. 70년 동안 우리도 분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면 정말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북한은 여전히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기회만 있으면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가 복수하려고 오는 것이 분명했다. 공포가 온 진영에 퍼졌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는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두려웠다. 무장도 안 하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의 일행은 원수를 만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과 우리도 서로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지만 우리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야곱도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웠지만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만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 뭘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돈으로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형에게 보낼 선물들을 이렇게 꾸리고 형에게 앞서 보내죠. 사실 야곱은 형과 헤어졌지만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는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야곱을 그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그가 부자가 됩니다. 나만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도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남쪽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놀랍도록 경제가 부흥한 나라가 한국일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2년 기준 주요 국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23위예요. 러시아 다음이네요. 일본 다음이고요. 그런데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는 이제 그 어느 나라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경제적 지원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북한에 많은 것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분위기도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서 한간에서는 염려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다 준 걸로 행복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지난번 우리 국군의 날에 지난 정부 때 하지 않았던 그 퍼레이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어 하고, 또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이렇게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발언들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야곱은 그가 갖고 있는 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고, 에서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돈으로 또는 물리적 힘으로 형제 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에서처럼 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야곱처럼 하다가.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둘의 화해는 야곱의 재물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에서의 무력 때문에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와 씨름한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끝난 후에 이루어진 일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보수당이 하는 입장이 있고 진보당이 취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설교단상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과 에서의 반목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었다는 것이며,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온양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이 나라의 슬픈 운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사와 야곱이 막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왜 부러뜨렸는지 아세요? 왜 부러뜨렸어요? 알잖아요. 야곱이 안 놔주니까 부러뜨렸지. 안 놔주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해가 뜨려고 한다. 그러니 나를 보내다고. 그런데 야곱이 안 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 대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왜 새벽이 되기 전에 천사가 천사가 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떠나셔야 될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미신에
귀신이 해가 뜨면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왜 해가 뜨면 뭐가 무서워서 떠나려고 그러시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야곱이 그와 씨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해가 뜨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내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비록 맞고 부러졌지만 그를 살리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연합회는 북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운동,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운동,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것이고요. 북한 선교사 양성운동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림교회는 북한 선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훈련을 현재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북한교회 재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신 것처럼 약 40여 개의 교회가 북한에 있는 한 교회들, 지역들과 연계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리면 그곳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곳에 기록상으로는 866명, 그러나 지금 그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한 가지 방향,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